사도행전 27장 13절로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 조짐을 보이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은밀한 곳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시는데 가끔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날 때가 있죠. 어제 바자회를 통해서 생각도 못한 적지 않은 물건이 모이더라고요. 또 이렇게 팔고 하는데 아니 그 모습에서 뭐가 느껴지냐면 형제의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고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시시각각 먹을 것이 공급이 되고 상 동네 주민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천국이 따로 없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자회를 할 때마다요 자꾸 매출이 올라요. 어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다음에 어떡하죠? 예, 덕분에 제가 조금 자존심을 만회를 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이번 야외 예배에 필요한 비용을 다 채워주셨거든요. 이 일은 목사가 저지르고 수습은 여러분이 한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 거죠. 사실이요,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여러분은 유연함에 대한 도전을 받으셨어요. 사건 상황,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유연해가지고 포용한 거죠. 어지간한 거 다 품어내는 겁니다. 그래, 이해하고 함께 가려고 애쓰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산 소망이 있을 때 영원히 나는 천국에서 살고 나는 감당 못하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는 할 수 있다. 이 산 소망이 있는 분이 이게 가능하다고 했는데 사실 이 바자회라든가 여러분의 친교를 통해서 그런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때때로 이렇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구하고 서로 갈등하고 아픈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내려고 스스로 필사적으로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걸 해결해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관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즘처럼 산불, 태풍, 데스밸리에 저런 장마가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어제는 어느 분이 저한테 보냈어요. 캘리포니아에 이 불의 고리 이게 곧 터져가지고 대지진이 그것도 자주 올 것이라고. 한국 사람 말고요, 미국 학자들이 연구해서 보냈더라고요. 목회에 참고하라고.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어떤 풍랑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떠세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갈등과 아픔과 고민을 겪어야 되나요? 예, 겪어야죠. 왜요? 살아있으니까. 힘들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몸이 아픈 경우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것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아프질 않지요. 아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칫 하나님과의 접속을 단절시킬까 봐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 중에 이제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 이런 절망감, 이런 고통,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껍질을 벗겨내는 작업 같지 않습니까? 우리 속사람을 드러내는 거예요. 벗기고 벗겨서 내 안에 있는 본질 자체를 드러내는 거죠. 왜? 많은 사람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이요, 절망에 처할 때, 고통에 처할 때에야 비로소 깊은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때 자기 정체성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왜 살지? 정말 중요한 게 뭐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명한 목적을 갖게 하세요. 믿음의 길을 제시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과정 중에 우리를 점검하기 위하여 이 절망이라는, 고통이라는 정거장을 만들어 놓는 거죠. 잠깐 멈춰서 그때 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믿음에 따라서, 이 성숙도에 따라서, 영성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인데도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성을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정금처럼 단련시켜서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도달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오늘 그걸 다루고 계십니다. 자, 바울 일행이 지금 어떤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순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이 그 와중에 소망을 선포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볼 겁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재앙이라든가 재난, 고통, 문제, 이런 것들을 맞닥뜨렸을 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 첫 번째,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인생에는, 모든 공동체에는 당연히 갑자기 몰아치는 광풍이 있다. 이게 전제입니다. 13절 같이 볼까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로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이 배경을 조금 더 아셔야 되는데요, 미항이라는 곳에서 지금 베닉스라는 항으로 가는 중이에요. 미항은 아주 작은 장입니다. 작은 항구입니다. 이 배가 274명의 선원이 그 승객과 함께 다 타고 있는 이 배가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에서 겨울을 날래니까 뭐 놀거리도 부족하고 뭐 식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큰 항구로 옮기는 중입니다. 거기 가서 겨울을 날려고요. 그런데 마침 뭐가 불었다고요? 남풍이 불었습니다. 아주 그래서 계획대로 닻을 올리고 출항을 한 거죠. 그럼에도 조심하느라고, 나름대로 조심하느라고 섬 옆에 해안을 끼고 천천히 항해를 하다가 갑자기 얼마 안 돼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14절이요.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일어났다. 요거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 설명합니다. 유라굴로는 동풍을 일컫는 헬라어 유로스와 북풍을 일컫는 라틴어 아킬로의 합성어예요. 그런데 요거를요, 한글로 봐도 좀 애매하고 중국어는 말할 것도 없는데 영어로 보면 확실해요.
영어로 보면 이 바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허리케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이요? 어디서 불었다고요? 북하고 또 동해에서. 북동풍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출항할 때는 어떤 바람이 불었죠? 그렇죠. 확실합니다. 저는 뱃사람 출신이라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어릴 때 배를 탔거든요. 울릉도 근해를 가서 바로 이 폭풍을 만났어요. 이 폭풍이 불 때는 어떻게 되냐면 파도가 세 방향에서 몰려와. 그러니까 한 방향에서 이게 파도가 칠 때는 배가 이 파도를 타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쪽 방향에서 북에서 파도가 오는데 갑자기 동에서 온다. 어떻게 되죠? 이쪽도 타야 되고 이쪽도 타야 되나요? 쉽지 않거든요. 정말 고도의 항해 기술이 있어야 요거를 타고 넘겠죠? 근데 뒤에서 남풍이 불었잖아요. 세 방향이에요. 이거를 삼각파도라고 그럽니다. 삼각파도 속에 배가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파도가 너무 높아서. 근데 이 파도가 배를 탁 덮어버려요. 배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요. 왜요? 물 무게를 못 이겨서. 만약에 배가 떨지 않거나 물을 걷어내지 않으면 배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대로 잠수해버려요. 침몰해요. 제가 탔던 배가 그랬었어요. 세 방향에서 파도가 오니까 이게 그 작은 배를 탁 덮쳐버리니까 물 무게 때문에 얘가 물 위로 못 올라오는 거야. 몸을 푹 떨어요. 여러분, 배에 노련한 어부들이 있죠. 그때 저는 10대 후반이었거든요. 초반이었군요. 50, 60 잡수신 어른들이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울어요. 울어. 살 소망이 없었어. 죽었다고. 눈물을 펑펑 흘려요. 여기 보니까 이 허리케인이 강한 바람이 도저히 이겨나갈 수 없는 배거든요. 이 당시 배가, 아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시기가 AD 몇 년입니까? 어떤 배겠어요? 이 강력한 폭풍이 합쳐서 몰아치니까 역대 최강의 바람이 파도를 만들었어요. 뚫고 나가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15절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는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 여기요, 이 그레타 섬에서 약 한 23마일 거리인데 가우다라 섬 근처로 갔습니다. 계속 항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기 거루를 잡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배로 치면은 구명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배 뒤에다가 작은 배를 끌고 메고 다녔죠. 근데 이 파도가 너무 치니까 이 배가 와서 본선에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배를 빨리 끌어올린 거예요. 말이 끌어올린 거죠. 그 파도 속에서 이런 일이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몸을 묶어요. 파도에 쓸려 나가지 않으려고. 사실 저도 그랬으니까.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전 예수도 모르고 교회 다녀본 적도 없거든요. 저절로 입에서 하나님 소리가 나오더라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어른들은 막 울고 있는데, 소망이 없는데, 어린 저는 그냥 하나님을 그때 찾았죠.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17절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끌어올리는가 한번 보세요.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여기 보니까 스루디스는 뭐죠? 모래 언덕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다 밑에 가끔 보면 바다 중간에 이렇게 모래가 이렇게 쭉 쌓여가지고 수심이 낮은 데가 있죠? 그런 걸 말합니다. 거기 가다가 이제 배가 얹히잖아요. 그럼 폭풍 치니까 어떻게 돼요? 깨져버리죠, 그냥. 예. 그걸 면하려고 연장을 내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무거운 닷을 내려서 그냥 어떻게든지 안 끌려가려고 막 그런 거죠. 그까지 안 가려고. 모래턱에 걸리면 그냥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고 붙들리니까. 근데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을 비유한 겁니다. 때로는 순풍처럼 보여서 그냥 잘 나가잖아요. 남풍이 불어요. 그냥 무리 없이 가요.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이러면서 가요. 어떤 때는 딱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주 뜻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가고 있어요. 주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더 깊이 기도하고 응답받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는데 일이 잘 풀려요.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편한 생각으로 살지요. 어떤 때는 의기양양 교만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순풍이 광풍으로 변하면, 예상 못했던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람하고 부딪히면 어떡하죠 우리? 살다 보면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예상치 못했던 일들 벌어져요. 그만두라고 그러고, 엉뚱하게 사업이 막혀버리고, 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몰려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광풍이 순풍으로 바뀔 때는요, 누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냥 편하게 살아요. 그런데 순풍이 광풍으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야말로 진짜 신앙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재수 없다고 온갖 불평해요. 사람들을 탓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죠? 이렇게 순풍이 광풍으로 바뀔 때 어떻게 하라? 돌아봐라. 잠깐 멈춰라. 그리고 자신을 점검해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때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의 태도가 뭐죠? 반드시 자신을 돌아봅니다. 관계가 어렵거나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나 그럴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부터 점검을 해요. 없으면요, 여지없이 문제 탓을 하죠. 상대 탓을 하죠. 여러분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닙니다. 가령 욥처럼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순간마저도 우리는 겸손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혹시 잘못은 없는가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다듬어 가시거든요. 깊은 영성으로 세워주시거든요. 우리 기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거든요. 오늘 지금 그걸 점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미 잘못은 저질렀어. 잘못 대처했어. 그러면 처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18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아니 둘째, 어지간하면 폭풍이 하루만 지나면 좀 잦아들만 하잖아요. 둘째 날이 돼도 더 심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가 가벼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에 있는 무게 있는 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바다에 다 버렸어요. 비상식량만 두고 모든 하물들, 거대한 곡물들, 값비싼 온갖 화물들 다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뭐 좀 느낌이 오세요? 풍랑을 만나서 이 절망 속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끌어가는가가 보이세요? 버려라 이거예요. 버려. 예, 네가 의지하던 거, 네가 그토록 붙잡고 있는 거 한번 좀 버려볼래? 왜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돈이고 뭐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광풍 속에서는 죽음을 재촉하는 도구밖에 안 됩니다. 야, 이 돈이 있으면 내 생명을 지키고 내 미래를 책임질 거야. 우린 그 생각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내려놓길 원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조차도 내려놔라 이거죠. 19절로 20절 볼까요? 19절 20절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니 지금 이제 돈이 될 수 있는 거, 돈 같은 거 다 버렸잖아요. 그런데 배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이 기구들, 항해에 필요한 것들을 왜 버립니까? 예, 살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게 하시네요. 참 기가 막힙니다. 여기 20절 끝에 보니까 구원에 뭐마저 없어졌더라? 희망이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요만큼도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낮이건 밤이건 풍랑이 몰아치는데 낮에도 해가 안 보여요. 왜요? 파도가 높은 데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진짜로 그래요. 쓰나미 같은 파도가 일어나는데 도대체가 감당이 되질 않아요. 밤에 왜 여기서 해, 별 이걸 강조했는지 아세요? 그나마 목적지를 잡아야 되는데 목적지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전혀 여망이 없어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도 없고 몇 날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도 없고 정말 절망적 죽음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경험 안 하셨어요? 네, 저도 몇 번 경험해서 압니다. 여기 배에 있는 270여 명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뭘 생각했을까요? 괜히 거기를 떠나가지고 그렇게 바울이 말렸는데 우리가 그 말을 들을 걸, 뭐 이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이곳까지 온 것은 누가 결정했어요? 자신들이 결정했습니다. 권면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위기 속으로 스스로 몰아넣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자초하지 않았느냐? 여기 보면은 그 피 같은 소중한 돈, 이거를 지키려고 네가 떠났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해지자고요. 돈이 삶의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돈이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도구는 될 수 있습니다. 도구가 되어야 돼요. 돈이요,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거 아세요? 그게 교훈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정말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해야 되겠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홀로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 아파트 안에 20대 범인이 들어와서 이 권사님 꽁꽁 묶어놓고 때리고 감춰놨던 15,000불 싹 가져갔어요. 이멀저시 실려갔다가 양로병원에 가셨어요. 전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LA 동양성교회 바로 옆에서. 여러분, 돈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돈은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셨을까요? 돈을 목적 삼는 그걸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거예요. 악의 근원이니까. 왜? 돈을 목적 삼으면 마음이 주님을 떠나니까. 돈을 목적 삼으면 사랑과 관계가 다 깨지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주님이고 사람이고 다 무시하게 돼요. 그게 결론이 뭐예요? 돈이 결국은 누구를 찔러요? 자기를 찌른다고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죠. 어느 날 광풍이 몰아칠 때에 과연 도움이 뭡니까? 다급해지면 그 재벌들도 그러잖아요. 나 좀 살려달라고. 돈은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이 광풍이 조용히 사라져 줍니까? 아닌 거죠.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인맥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올 때는 후회밖에 없는 거죠. 어떤 후회요? 그때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때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주님 붙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순종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절망은, 광풍은 위기지만 또한 동시에 기쁨과 번영의 미래입니다. 그 자리예요, 바로. 여러분, 이 죽음의 풍랑에 휩쓸리면 그때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세요? 풍랑 자체는 위기가 아닙니다.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절망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절망하는 거. 그래서 그 유명한 철학자 케고르가 그런 말 하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 절망이 없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산 소망이니까. 그리 가야 되는데, 이럴 때 하나님은요, 그 절망,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빛을 발하게 하시죠. 오히려 소망을 선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펼쳐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버립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당당한가.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여기서요 안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거를 원어로 보면은 기뻐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자기가 하나님인가요?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현장을. 파도에 배아는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죄인의, 죄수의 모습이잖아요. 아니, 후줄근해서 몇 날 며칠 못 먹었거든요. 눈이 퀭해가지고 초라한 사람이 뻘떡 일어나더니 안심하시오, 기뻐하시오. 말이 돼요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거기서 깨어있는 몇 사람이 알았거든요. 저 사람 우리가 떠나기 전에 지금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랬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 아니야? 이 생각이 번쩍 스친 사람은 이때 소망이 생겼겠죠? 뭐야 이랬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가장 어두운, 가장 절망적 상황, 힘든 과정을 거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다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그걸 선포하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의미를 상실합니다. 마음은 절망합니다. 다음 과정은 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잠언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래. 마음이 절망이 되잖아요. 상하잖아요. 마음 상하면 몸 상하고, 몸 상하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주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절망의 마음에 산 소망이 되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세거든요. 이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마음을 고침 받으려면 먼저 순서가 뭐죠? 내가 병들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가 아프다고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아프다고 해야 되잖아요. 내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지금 나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그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절망적 상황이 없기를 바라지만 절망적 위기가 오면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처방받고 주님께 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처방받으라는 거예요. 자, 23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를 다시 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얼마나 멋집니까? 24절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거기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준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여러분 손에 이렇게 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찾고 계신 게 오늘날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아닙니까? 제대로 믿는 자. 아니 하나님이 제대로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로마는 어디 시민권자? 바울은 왜 바울이 나와야 되니? 왜 로마가 나오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근데 지금 입에 왜 탔어요? 로마에 가느라고. 왜요? 황제에게 상소하러 가느라고요. 그런데 왜 상소하러 갑니까? 그의 사명을 이루려고. 그의 사명이 뭐죠?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데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 형편없지 않습니까? 죄수로 갑니다.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파선되어가는 배 안에서의 바울은 어떤 모습이요? 선주도 선장도 그 백부장도 군대도 그 많은 승객들도 다 휘어잡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위기와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명을 향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라굴로 이 광풍이 바울을 비껴갔습니까? 똑같이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죄수니까 더 엄청난 고생 중입니다. 이리 밀리고 저리 뒹굴고, 아니 허약한 사람이니까 더 시달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그는 일어났어요. 외칩니다. 안심하라고, 기뻐하라고. 그리고 자기를 끌고 가고 있는, 자기를 우습게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영권으로. 자,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뭐죠? 오늘 그것만 배우시면 됩니다. 비결이 뭐라고요? 예,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망적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광풍 아니라 완전한 절망 속에 들어가도 바울은 뭘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26절에 봅니까? 되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해요? 한 섬에 거기 정박할 거다. 우리가 도착할 거라. 예. 다 우리 270몇 명 다 살아날 거다. 왜? 내가 살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라고. 다 살아날 거라고. 여러분 이거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절망적 현장, 절망적 상황의 현장은 우리에게는 절망이 될 수 있지만, 인간에게는 절망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떤 장소예요? 안심, 기쁨, 번영, 미래, 이런 자리가 되는 거죠.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을 체험하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 연약함과 절망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강권적으로 막아서질 않고, 그래 너희들 결정들을 행해봐라. 죽음 앞에서 점검도 해보고 갈등도 해봐라. 네 자신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부서뜨린 다음에 내가 치료해 줄게. 네가 세상을 더 이상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절망적 상황의 현장일수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누리고 그걸 나누라. 이거 지금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몰아닥친 광풍으로 꼼짝없이 죽게 된 사람이 누구였죠? 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던 선주, 선장, 화물주. 그죠? 아니지. 돈이 뭐가 아니야. 돈, 내가 권력까지만 다 따라오지. 내가 뺏으면 되니까. 권력이 최고로 여기고 살아가던 백부장, 군대, 뭐 이런 권력가들. 그리고 아니야. 즐길 줄 알아야지. 우리 크루즈 타고 가자. 여행객들 이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돈도 권력도 이런 아무것도 없던 죄수, 그가 유로굴로라는 절망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한번 헤아리셔야 됩니다. 지나온 광풍도 많았죠. 근데 앞으로 여전히 우리에게는 있다 없다? 그렇습니다. 언제 부느냐가 문제지 반드시 또 닥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절망의 바람은 자도 사람의 마음은 자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마음이 문제인 거죠. 계속 내 안에 광풍을 만들어내고 있죠. 인생의 광풍 앞에 설 때에 그때의 상태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낸다니까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세월 제대로 살아왔는가, 이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목적으로 살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지? 어떻게 살 거지? 나 혼자 살 건가? 아니, 사람을 살릴 건가? 바울은요, 지금 죄수들뿐만 아니라 배 전체를 교회로 만들었잖아요. 로마를 선교하러 가는데 이미 선교 이 과정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오늘 25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그거잖아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죠? 사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리빙스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을 수가 없다? 예,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다. 왜?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겁니다, 이거. 아니, 왜 갑자기 설교 제목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거 아니잖아. 죄송해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절망의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안심의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그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비결이 뭐였습니까? 잊으시면 안 되는데. 지금 설교 시간인데 지금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저 나가서 잊어버리시라고요. 예, 절망적 상황에서 안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사명으로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요게 결론인데 더 중요한 건 도입 부분이잖아요. 절망의 상황에서 뭐부터 먼저 해라? 나를 점검하라. 부딪히고 그냥 소망 없고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남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먼저 나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신 추스리고, 그죠? 예, 유연하게 산소망 붙잡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향하라.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요. 기도하기 전에 오늘 이 본문과 너무 어울리는 찬송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찬송이요. 345장인데 345장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이 불 때. 제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딱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중국에 가면 길림성에 삼원포라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가정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 교회를 들어가다 칠판 가득히 이 가사를 적어놓고 뒤돌아서서 막 혼자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 범벅이 된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제가 들어갔는데 몰라요. 제가 들어섰는지도 몰라. 그렇게 울어. 뒤에서 따라 부르다가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끝나고 나서 물었죠. 왜 이런 노래를 하고 당신 누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북에서 왔대요. 같이 345장 우리 바울 일행을 생각하고 우리 그분도 생각하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